열대 지방에서 원숭이를 잡는 사냥법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항아리를 갖다 놓는데요. 밑에는 항아리에 볼이 크고 입구는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는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바나나를 먹으려고 원숭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그 안에 바나나가 있음을 보게 되고 그 손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나를 움켜 잡는 순간 손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손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나나를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사냥꾼이 다가옴에도 그는 그 손에 잡혀있는 바나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깟 바나나 하나를 놓지 못하고 사냥꾼한테 잡혀? 아니, 그 바나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기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그 원숭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무엇인가 붙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붙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묶이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해하려 오는 그 손길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을 손에 잡고 계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것을 손을 펴셔서 그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그 놀라운 예수님의 내려놓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창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것은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펴신 분이 본질적으로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던 이게 유슬램프의 진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진위가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 램프가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램프를 여러분의 손에서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손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작은 것을 내려놓은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것을 손에 쥐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 안에서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 가정은, 저 교회는 저것을 내려놓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나 혹은 그 가정이나 혹은 그 공동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원숭이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그의 하루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생사에 관련되지 않고 비록 대단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손에서 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놓으실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이 그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취할 것이라는 단어의 뜻이 강하게 움켜쥐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하게 움켜쥐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붙들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그 항아리 속의 바나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그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고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나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오히려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내가 손에 쥔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손을 놓으셨어요. 그 손을 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놓으신 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놓으심이 오히려 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놓고 무엇을 잡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놓으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지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손에 쥐어진 동등됨을 통한 그의 권세, 그의 주장,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손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쥐를 그 손에서 놓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의 지위, 권리를 움켜쥐는 것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한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바나나를 우리는 붙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중국에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가 선악과를 움켜쥐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얻으려고 그는 선악과를 움켜쥐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움켜쥐었고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움켜쥐었더니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바나나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내 옳음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 내 뜻을 하나님 뜻 위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고 주장하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바나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것을 움켜쥐음으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놀라운 하나님과 동등됨마저도 그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자기를 비워라는 이 헬라어가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라는 뜻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그 항아리 속에 그 바나나를 붙들고 있는 손을 펴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을 피는 것,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리로 주신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손을 그렇게 펼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손을 펴도 그 동등됨을 내려놓아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것을 펴고 하나님께 나의 빈손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서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 손을 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이셨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의로워지고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의 손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확증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손을 비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의 손을 비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 시대 로마에서는 십자가 자체가 입에도 꺼낼 수 없는 금지어예요.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2부로 우리가 기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것이 기쁨이 되느냐라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왜 기쁨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거, 그 바나나 하나마저도 내가 놓았는데 십자가는 죽음인데 왜 본문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찬가로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 뭐가 있었느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나 놓을 수 없는 바나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손을 내려놓는 그것을 피는 순간 그 앞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죽음인 것 같죠. 그런데 부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빈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빈손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편손이, 내려놓은 손이 가장 큰 체험의 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잡으려 하게 되면 잃게 될 것이고, 펴고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그는 그것을 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유를, 그의 권리를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 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기쁨을 얘기하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그가 내려놓고 비웠을 때 그가 기쁘지 않았다면 그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결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그의 기쁨을, 그의 유익을, 그의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놀라운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박해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교회 선조들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려놓음이 있었죠. 그럼에도 기뻐했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나쁘고 상황도 나쁘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다가도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그 현실의 유익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가 가진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의견의 충돌도 경험하게 되고 갈등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다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중에는 자신의 주장이 맞느냐 틀리느냐로 가게 될 때도 있어요.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진영과 논리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케노시스라는 게 뭐냐? 내 주장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논리로 이기지 않는 거예요. 손을 펴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정말 힘들게 봉사할 때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한마디 던집니다. 그게 상처가 돼요. 화가 나요.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네가 해보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당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쥐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놓치지 못해서 전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려고 애써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그 바나나를 포장할 때가 있어요. 나는 바나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중심의 바나나는 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거룩한 포장으로 바나나를 싸고 있으니까 전국에는 내가 바나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나나가 내 손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썩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우리 성산교회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내 손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좀 놓읍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바나나를 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그거를 놓으려고 해요. 내가 놓아야지. 놓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원숭이가 바나나를 놓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를 내려놓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아둥바둥 하시는 거예요. 놓으려고 하는데 안 된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그것이 놓였으리라고 믿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으로 내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세우지 못한 그 일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하신 귀한 마음 이제는 담대하게 손을 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기쁨과 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그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손을 놓아야겠다라고 작정한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아름답게 베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내려놓음이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손을 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을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